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은총을 받은 자여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리스트는 가장 연주해보고 싶은 악기가 있답니다. 그 악기는 최고의 바이올린이라고 불리는 스트라디바리우스, 이름도 어려워요.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바이올린인데 이 이탈리아 명장이 만들었답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평생에 걸쳐서 만든 악기라는, 세계 몇 대 없는 최고의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그 희소성 때문에 그 가격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장 최근에 경매가 된 거는 무려 159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20억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다 100억 이상 있으셔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이처럼 이 세상에는 그 희소성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 진귀한 보석이나 미술품이 비싸게 거래가 될까요?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희소하기 때문에. 특히 화가가 죽어 더 이상 그 화가의 작품을 그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유명한 화가의 작품은 끊임없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소한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 그럼 흔한 것은 가치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흔하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어려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공기, 물, 빛, 시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너무나 흔한 거지만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흔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늘 끝에도 바다 끝에도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흔하시다고 그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분의 은총을 우리는 기억해요. 이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은총입니다. 그렇다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 가치를 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어요. 몇몇 사람들에게만 베푼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흔하다고 해서 그 가치가 결코 작지가 않아요. 아니, 가장 고귀한 가치이며 그 구원의 은총이 없으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희소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세상에 군림하는 그 희소한 강한 권력이나 큰 물질이나 누구나 선망하는 명예나 이러한 것들이 희소하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을 쫓아 살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희소하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받은 직분과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 은총은 분명히 사도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 이후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 은총이에요. 우리 모두가 받은 은총입니다. 이 세상에 진귀한 작품이나 어떤 물건처럼 희소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흔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은총은 너무나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사를 통해서 그 은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얼마나 고귀한 것임을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가 받은 어떤 은총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직분을 주신 은총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드리며
본문을 시작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요? 바울은 온전히 성령께 붙들림 바 돼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비밀, 그것을 자신에게 맡겨주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감사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 직분을 맡겨주심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 깨닫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교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직분을 맡기셨어요. 아니, 모든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내 주변에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입니다. 너무 흔합니다. 여러분, 흔하다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주위에 다 집사님이고, 내 주위에 다 권사님이고, 내 주위에 다 교사고 장로님이라고 해서 그 직분의 가치가 희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직분의 가치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쩌면 나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둔감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선교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울진의 행복침례교회에 가서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이며 남한에서 3번째로 세워진 침례교회예요. 그곳의 담임 목사님이신 김희철 목사님이 행복침례교회에 처음 부임하셨을 때 그곳에는 권사님, 장로님이 안 계셨대요. 다 집사님들만 계셨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오시고 장로, 권사 임직식을 했는데 100세가 다 돼가시는 한 집사님이 명예권사로 임직하셨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렇게 사모하던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셨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천국 가셨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직분은 어느 누군가는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는 직분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집사의 직분이든 권사의 직분이든 장로의 직분이든 어느 직분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35개 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35명의 목자님들과 목장님들이 계십니다. 교회가 다시 목장 모임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모이기 어려운 이유와 상황들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목자의 직분과 목장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직분을 주신 은총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어떤 충성과 헌신으로 목장을 섬겨야 될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목장이니 셀이니 이런 말이 없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다 구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구역의 구역장님들이 구역을 섬기는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구역원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예배하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의 밥을 챙겨주지 못하면서 구역원들의 자녀들의 밥을 챙겨줬어요. 구역원들이 이사를 하거나 사업장을 개업하거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열일 제껴놓고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몸도 아프지만 아픈 구역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너무나도 귀한 헌신들이 제 기억에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라고 해서 구역이 모이기 쉬운 상황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먹고 살기 더 힘들었고 더 바빴어요. 지금처럼 교통편이 잘 돼 있지도 않았어요. 자전거를 타고 버스를 타고 걸어서 그렇게 한 명 한 명 신방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구역을 섬겼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모이기 어렵습니다. 너무나 쉽게 상황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꺼내고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 이렇게 귀한 목자의 직분을 주셨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주님이 맡겨주신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사역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음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너무나도 소중하고 감사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위험이 있더라도 그는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충성했어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 마음속에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의 다음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했을 때 자신의 과거의 모습,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음을 고백하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모독하며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폭행했던 자임을 스스로 고백해요. 그는 누구보다 주님이 자신과 같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심에 감격하고 또 감사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돌을 던지는 무리 속에 있었어요. 성도들을 감옥에 보내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나는 예수를 비방한 적도, 박해한 적도, 폭행한 적도 없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는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주님이 이 목사의 직분을 맡겨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원망하던 자였어요. 교회와 목회자를 비난하고 판단하던 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예수님을 때린 자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못 박았고 제가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폭행한 죄인이에요. 저 같은 자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뼈가 가루가 돼도, 심장이 다도가 없어져도, 일평생 충성해도 그 은총에 10,00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얼만큼 감사로 충성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맡겨주신 거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받을만 해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직분을 주심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이 직분 받은 것 드러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직분의 은총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심에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주신 은총에 감사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역설적인 구원의 은총을 15절에 고백합니다. 믿보다라는 헬라어 피스토스는 믿을 만한,
신실한이라는 의미로 이제 자신이 하는 말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진리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열렬히 받아들여야 될 성격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메시지,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하려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본 구절은 선 육신뿐만 아니라 십자가, 부활, 승천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도 바울, 그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기독교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고 해서 사도 바울 같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너도 구원받은 것 같고 나도 구원받은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 같으니 이게 흔하다고 해서 그 가치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은 나를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구원의 은총에 진실하게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버림입니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거룩함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사 그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못 박히사 전능함과 생명을 버리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신의 모든 속성을 버리셨습니다. 가장 가치로운 분 예수께서 가장 가치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히 용서를 구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총을 베푸셨어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 칭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성숙한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결국 자신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의 사역을 한 사도 바울의 그냥 겸손이 아니라 그는 진실로 자신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했던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청교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왓슨의 회개라는 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회개는 위선자들에게 필요하다. 위선자는 아름다운 외관을 가진 집 같지만 모든 방 안은 어둡다. 위선자는 그의 눈을 하늘나라에 못 받고 있는 것 같으나 그의 마음은 불순한 유욕에 가득 차 있다. 그는 그의 양심을 역행하여 비밀한 죄 가운데 살아간다. 그는 말씀은 듣지만 오로지 귀뿐이다. 그는 교회의 헌신에 열심이며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칭찬하지만 그는 그의 가정과 골방의 기도를 등한시한다.
믿음을 자처하지만 오히려 가면을 삼아 이용한다. 그는 성경책을 끼고 다니지만 마음속에 가지고 다니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 떠올리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혹시 이러한 위선자가 아닌가? 그리고 나는 정말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에게 회개가 왜 터져나오지 않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돼요. 성경책은 가지고 다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 말씀이 없고, 내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을 가면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마음속은 어둡고, 내 눈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척하지만 실상은 세상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 위선적인 신앙이 없는지 회개하며 우리를 돌아볼 때 정말 이 구원의 은총이 크구나,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은총이 내렸다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어서 그가 긍휼을 입은 구체적인 이유를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오래 참으셨다. 맞죠? 얼마나 예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박해했습니까? 그런 그를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영생을 얻어 모든 자의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만드셨어요. 사도 바울의 진실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동방박사 선극을 공연하기 위해서 배역들을 모집했답니다. 먼저 50대 남자가 목발을 짚고 나왔어요. 다음으로 40대 여자가 어린 남매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20대 청년이 백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 동기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 사람은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에 감사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여인은 불임으로 고통 중에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남매를 주셔서 감사함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에 자기의 일생을 백지에 위임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감사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감사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나온 이 청년의 감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지 수표나 백지 계약서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그 요구를 다 들어주겠습니다. 그 요구를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청년이 백지를 들고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무엇을 요청하시든, 무엇을 말씀하시든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 은총에 감사해서, 그 은총에 감사해서. 내가 병 고침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 자녀가 잘 돼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그 은총에 감사해서 백지를 들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백지를 들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던, 무엇을 말씀하시던 다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구원의 은총에 진실로 감사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은총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실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찬양하며 그의 감사의 고백을 마치고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존 칼빈은 본 구절을 사도 바울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의 외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세상을 잠깐 다스리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왕과 근본적으로 다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를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왕이시며 또한 모든 피조세계의 우상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적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썩지 아니하고라고 고백합니다. 소멸되고 없어지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면서 들으십시오. 나에게 은총을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썩지 않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물질적인 세계를 초월한 근본적으로 계시는 속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의 유일성, 유일한 경배의 대상, 그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시며 신성한 목적으로 절대 주권하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의 은총, 구원의 은총을 주신 분이 이분이십니다.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은총을 주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어찌 이런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왕께서 크신 은총을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눈물이 흐르지 않으십니까?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감사할 뿐입니다. 사실 이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그가 하는 감사는 자신이 얼마나 예수를, 주님을 대적했는지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너무나도 귀한 직분을 주신 그 은총에 감사한 거예요. 또한 그는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 칭하며 자신의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이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직분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또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비방하던 자요, 박해하던 자요, 폭행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고, 내가 예수님을 채찍질했고, 내가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영원하신 왕,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은총을 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의 은총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총에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